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음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주인의 구주여, 인의 구주 그 귀한 보배 피로, 귀한 보배 피 날 구속하소서, 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
이어서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난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3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시간 되도록, 또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또 예배하는 자신의 심령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에 생명의 날에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1월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선한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준비하며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모든 동도의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중심을 붙들어 주시며 더욱 강건하게 주님을 힘있게 따라가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하게 하시며 성도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온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지킵니다. 올 한 해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새가족들이 등록했고 지금도 열심히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열어주시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리더 교육을 통해 올바른 리더의 모습을 알게 하시며 리더로서 어떠한 마음가짐, 자세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저희 교회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연약하다는 핑계로 한 영혼을 품지 못하며 주의 지체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 새로운 일꾼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임명된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기쁨으로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5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과 함께 잘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다가올 26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능력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 1020면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승점을 향해 오래 달려가는 마라톤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라톤으로 인생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어느 지점에 와 계십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에 와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네, 저는 거의 결승점에 와 있고 저는 중간쯤에 와 있고 저는 뭐 3분의 1 지점에 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모릅니다. 결승점에 가까이 왔다. 연세가 많다고 해서 결승점이 가까웠다고요? 아니죠. 그래서 오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결승점 가까이 왔는지 중간에 왔는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2025년도를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2026년도를 이제 맞이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 버리고 가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것. 2026년도를 맞이하는데 이 짐을 짊어지고 2026년도를 맞이하지 말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자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2026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또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2026년도를 어떻게 새롭게 맞이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쉬운 성경에 보면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묻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과거의 생각만 하고 과거의 일만 생각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열불나죠. 속이 탑니다. 비전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무엇인가를 도전해야 되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아마 일부 예배 나오신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과거에 머물러 묻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누나가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을 때에 방학이 돼서 누나 집을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누나와 함께 시장을 다녀오면서 누나네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한 나이가 5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 많이 드시면 한 60대 되시는 것 같아요. 여자 한 분이 이 도로를 막 이렇게 빗자루로 쓸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도로에 빗자루를 이렇게 들고 쓸고 계세요. 그래서 속으로 참 부지런하시다. 아침부터 동네를 이렇게 빗자루로 청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나가 이제 그분의 사연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분은 도로를 쓸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 앞마당을 청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빗자루로 쓸고 계시는데 좀 많이 아프신 거예요, 이분이. 왜냐하면 그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땅들이 이분 땅이었는데 사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에 충격을 받으셔서 지금도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계시는 거죠.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은 충격에 의해서 과거에 모든 것들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이 내 땅이지 하면서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당을 쓸고 계셨던 그 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특별한 그러한 예지만 때로는 과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어서 과거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시니까 과거 어느 한 곳에 꽂혀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꼭 가야 된대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시고 집을 나가셔서 과거에 있었던 그 장소에 꼭 가셔야 된대요. 그리고 과거의 인물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누구야 이렇게 찾으셔요. 과거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죠. 멈춰 있어요. 물론 질병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질병이 걸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에 누렸던 영광에 머물러만 있는 거예요. 과거에 누렸던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누렸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여기에 갇혀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일어난 일, 과거의 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 이 과거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일 기억하지 마, 옛적 일 기억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과거의 일은 무엇이냐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과거의 사건인데요.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16절 17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보여주신 전형적인 예증인 사건은 홍해로부터 이스라엘 구원 및 바로 군대에 멸망시킨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하게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 홍해 사건이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출발점이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출애굽 사건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기억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것 또한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도 다 잃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출애굽 사건, 애굽에 있었던 너희가 종되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을 기억하라, 구석구석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거의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다 잃어버리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래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들, 열방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선택을 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자라고 언약을 맺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누구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털끝 하나 손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죠.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포도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심으셨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민족과 열방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충만한 행복이다라는 의미예요. 완전한 행복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 행복이라고 하는 그 온도가 충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충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완전한 행복, 정말 온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흩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축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영화롭게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한 것처럼 또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마저 다 무너져 버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한 행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딴 길로 갔던 그 시간들, 실패했던 그 시간들, 그것도 뭐 하라고요? 다
기억하지 말라, 잃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하여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건, 홍해를 가르시는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화려했던 시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해방되었던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화려했던 시간, 가장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시간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어두웠던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이 화려한 날과 어두운 날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상황은 가장 화려한 날이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가장 어두웠던 날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날, 가장 어두웠던 날, 둘 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새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기억하고 있는 것, 좋은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상처가 있는 일이든 아픈 일이든 다 기억하지 말래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화려했던 시간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홍해 사건 때에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디에 길을 내신대요? 광야에 길을 내신대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광야, 눈의 앞 사막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을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 사건 때에 바다에 물을 말리셔서 메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무엇을 하시네요?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더 뛰어난 축복으로, 더 뛰어난 은혜로, 더 많은 것들로 이전에 누리지 못한 것보다,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새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화려했던 것, 과거에 어두웠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앞에 산이 있습니다. 눈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던 거 모든 거 다 멈추라고 말씀드렸어요. 멈추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과거의 장애물을, 과거의 산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뛰어넘게 하셨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말씀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하지 말래요. 과거를 되돌아 버리지도 말래요.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과거를 돌아볼 필요도 없대요. 오늘 말씀은 그냥 앞으로 전진하래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 돌아보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간에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왜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내가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도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대요. 과거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하셨는지,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거 돌아볼 필요 없대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새 일을 행할 테니까 이거예요. 2025년도 끝, 2026년도 끝, 이게 아니라 연도마다, 달마다 이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문제든, 어떤 장애물이든, 어떤 산이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든지 이거 전혀 상관없대요. 앞으로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 더 위대한 일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일, 예전의 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 내일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 비교해 보면 과거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은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포로 생활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여기에만 하나님의 초점이 있고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무엇이 예언되어져 있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여져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을 해방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 이후에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영원한 멸망을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해방, 이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더 큰 것, 더 위대한 일, 그것을 새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위대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니까 기대하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 일을 완벽하게 행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새 일, 완벽한 새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어디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비전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늘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과거 성공에 매여 있는 분 계십니까? 반대로 과거의 실패, 좌절, 낙심의 상처에 아직도 매여 있습니까? 과거의 성공에 매여 있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거는 뭐냐면 자꾸 과거의 일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은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나는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늘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성공이든 과거에 있었던 상처든 아픔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을 가지고 매여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디에 다 매여 있냐면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어요. 상처에 매여 있어요. 낙심되어졌던 그 시간들, 실망했던 그 시간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를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과거로 이끄시지는 않습니다. 항상 어디로 이끄세요? 미래로 이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항상 미래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사실 매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요, 갇혀 있다, 지배를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과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과거의 성공, 과거의 아픔, 과거의 어떤 슬픔, 상처에 갇혀 있지 말고 지배를 당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갇혀 있는 순간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는 순간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지배를 당하는 순간 우리는 비전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과거에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현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아주 자동차를 비유로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자동차에는 백밀러가 있지만 앞유리가 훨씬 큽니다. 운전하시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봐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백밀러가 있지만 백밀러에 비해서 어디가 커요? 앞유리가 크다는 거예요. 백밀러만 보고 운전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과거만 바라보는 신앙은 반드시 멈추거나 충돌합니다. 라고 이렇게 재미난 예화를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동차는 앞유리가 왜 클까요? 어디만 보고 가라고요? 앞에만 보라는 거, 앞에만. 백밀러는 어떻게만 봐요? 잠깐 보는 거예요. 잠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리셔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신 그 비전을 향하여,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보지 못하였던 것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더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가 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려 버리고
그 갇혀져 있는 울타리, 갇혀져 있는 그 둘레를 벗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2026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옛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과거 일보다 옛적 일보다 더 큰 일,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과거의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과거에 있었던 화려한 것들, 과거에 있었던 그 어려운 것들,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그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수망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25년도가 가기 전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출애굽 사건 또한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다 잃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시기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과거에 어떤 것으로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채우시며 매일매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의 축복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를 활짝 여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앞길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비전을 향하여 꿈을 꾸며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6년도도 당당하게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도 일부 예배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기시고 또 헌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25일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축하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후원해 주신 또 많은 분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은퇴식, 주일학교 졸업식, 각종 시상식이 있습니다. 혹시 매일 성경을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누락되신 분들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도사님 저 이렇게 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시 이렇게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분 계시는데요. 2부 예배 때에 또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장립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린 대로 2부 예배 순서 2부 예배 순서가 이제 2026년도부터 변경이 되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변경되는지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익숙한 예배이시잖아요, 그죠? 저희가 명절 때나 또 오후 예배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순서가 변경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이 교회 주보가 이제 새롭게 바뀌었는데 주보만큼 가장 좋은 전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보를 전도지로 활용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주보를 보시면 헌금에 11조 헌금 얼마, 뭐 주일 통계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서 뭐
뭐 성도가 몇천 명, 몇백 명 이렇게 돼서 전도지가 나가면 헌금이 막 많아서 전도지가 나가면 좋은데 전도지를 보고 아유 교회가 얼마 안 되네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못 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헌금 이름 명단은 나아갑니다. 그러나 헌금 통계 얼마 통계는 나아가지 않고요. 그리고 숫자 통계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게시판에 이제 성도님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매주 누가 나왔는지 통계를 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준비 중에 있으니까 주보에는 통계가 나가지 않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통계가 이렇게 게시되어지고 공유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표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디자인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어를 가지고 2026년도에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어를 정해 보았습니다. 2026년도 특별 새벽 기도의 광고입니다. 1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입니다. 오후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찬양은 10시 50분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10시 50분부터 찬양이 진행되는데 대표 기도로 우리 김태용 장로님 섬겨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 삽지 보시면 기도 제목 이 카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2025년도를 돌아보고 개인을 위한 또 가정을 위한 또 이렇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정을 위한 이 날에 사업장 기도 제목까지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미리 작성을 하셔서 오시는 것도 좋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일찍 오셔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그래서 충분히 기도 제목을 쓰셔서 저 뒤에 보시면 전도사님 옆에 저 함이 있습니다. 전사님 들고 계시는데요. 저거는 저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는 기도 제목은 저만 가지고 있어서 제가 2026년 동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혹시 이름을 쓰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제출하시면 좋은데 가능하시면 이름을 쓰셔야 제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기도 카드를 가지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1년 동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 또 어묵 또 드시면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1일 날 목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9시 예배 그대로 있고요. 11시 예배 그대로 있습니다.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헌금까지 다 통계가 마무리된 다음에 다음 주부터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 내년 헌금위원 기억해 주시고 설거지 봉사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리더 교육이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고요. 전도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 회장님들 제가 오늘은 어떻게 나누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함께 전도 회원들과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전도의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결산 위원회가 오후 3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또 양해를 또 부탁드리는 것은
이 재직회 예결산 위원회가 11월 달 재직회 때 이제 당회에 위임합니다라고 하는 이 발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 때 이 예결산 위원회의 선정에 대한 부분 당의 동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늦게라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산 위원회 이 모든 것들 당에 위임해 주시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 강구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예결산 공동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공동회의는 참석을 하셔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림을 할 것이고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도 리더 교육은 시작됩니다. 1차 교육이 다음 주 오후 3시 본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구역자들, 구역장님들, 전도회 회장님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하시고 내년에 이제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사님 저는 계속해서 리더 교육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하셨던 전도 회장님들도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교육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부장님들까지 오셔서 함께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2025년이 다 가기 전에 우리 안에 가둬두었고 우리 안에 묻어두었던 모든 과거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롭게 2026년도를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으로 또 찬양으로 고백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달력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은 달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